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0절 그리고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제가 1983년에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세미나를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다들 유학생 가난하니까 오렌지 주스를 먹는데 사는데 그때는 이 from concentrate 주스를 얼려서 이렇게 냉동고에서 파는 그 주스가 있어요. 그걸 싸서 그걸 사갖고 집에 와서는 물을 타서 주스를 마시곤 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저도 모르게 100%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살림이 좀 나아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이 from concentrate 그 주스를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를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포일 된 거 아니겠죠. 배가 많이 불러진 거 좀 사실이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뿐인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불짜리 피자를 사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피자 지금 파는지 안 파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가 불러진 것이 사실이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 하겠죠. 그뿐인가요? 미국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주말에 외식 안 해주면 이혼당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드리기 가는 길에 아비스라는 그런 그 햄버거 집 앞에 가서 햄버거를 사갖고 둘이 먹고 주스는 비싸서 못 사니까 집에서 주스를 가지고 가서 햄버거를 먹고 from concentrate 그 주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어렵게 살았지만 살은 계속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물질에 관한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에 관한 약속은 되겠으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표현 방식입니다. 경제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의 삶을 풍요롭게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망,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름진 밀과 반석,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요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그 무거웠던 짐을 다 벗겨주시고 늘 광주리 들고 노역하던 그 상황에서 광주리를 놓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촉박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그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라 하시는데 노 땡큐 하고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거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내버리십니다. 그 결과 노역하며 종살이하며 아픔 가운데
압제당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메뉴를 작성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름진 밀, 최상급의 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꿀이 나올 리가 없죠. 아마 이것은 광야에 있는 그 반석 사이사이에 벌들이 열심히 모아다 놓은 그 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석에서 꿀을 터뜨리시는 그러한 상징적 비유적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광야에서 인생이 광야 같으나 그 광야의 바위 사이에 하나님께서 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꿀들을 너희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가서 앉아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채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음식을, 그 아름다운 메뉴를 우리가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획하십시다. 에스겔 3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며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스겔이 경험한 그 말씀,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앞에 보시면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에게는 그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하게 될 그 말씀을 반역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맛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 달려나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쓴맛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 사도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 다음에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앞으로 계속 기록해 나갈 재앙 가운데 7년 환난 가운데 벌어질 그 무서운 일들이 적혀져 있는 그 말씀, 불신자들에게는 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여겨지며 달다고 느낌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흠모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 그 말씀이 쓸까봐 자꾸 뒷걸음질합니다. 입을 벌리라 말씀하시는데, 크게 벌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쬐끔 벌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는 하나님의 성의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우리가 이 범죄를 반복해서 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거부하다니요.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싸구려 식당에 싸구려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요.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술도 한 잔 곁들여서. 비싼 식당, 싼 식당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좀 저렴한 식당 가서 싸구려 음식을 먹는 그 여유, 그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압니다. 제가 돈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이야말로 그 무엇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의 대천 지역에 가서 목회자들 강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함께 대천 바닷가에 가서 음식 저녁을 먹는데 조개구이를 먹재요. 저는 조개구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들 먹재니까 할 수 없이 먹었는데 제가 그걸 먹고 엄청 탈이 났어요. 아마 상한 걸 먹었던 것 같아요. 온몸이 붓고 얼굴이 뚱뚱 붓고 막 난리가 나왔고, 마치 머무는 그 숙소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해줘갖고 제가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조개구이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은 조개구이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조개구이라 한다면 정말 신경을 잘 써서 멋지게 만들어낸 조개구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식탁에 앉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부터 하루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육신의 정욕이 하루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아닌 내 지혜가 자꾸 앞서가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게으름이 하루의 생산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커집니다. 스스로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 사탄에게 너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허기진 모습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내가 오늘을 왜 사는가, 오늘 하루를 왜 사는가를 하나님의 식탁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삶의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루겠노라. 거룩한 의욕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식탁에서 교환해야 될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니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내 머리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적혀져 있으며 내 가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명패가 여기 크게 달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반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배가 부를 때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려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을 선포하는 습관이 더 공고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 세 끼 입을 벌려 하나님께 채워달라 부탁을, 아니 중간에 간식도 입을 크게 벌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돼지 우리에 앉아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리를 즐기며 살아갑시다. 16절 말씀하기를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에 아내가 챙겨주는 비타민 등등 영양제를 먹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내용이. 오늘 아침에도 그냥 먹고 믿음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또 예화를 써야 되니까 몇 개인가 쉬어봤더니 10개가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게 좋은 것이라 믿고 저는 먹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화면에 보시면 제 아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 아마도 이거 담으면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독약같이 보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중에. 서서히 죽이는 독약도 있대요. 설마 우리 착한 아내가 독약을 넣겠습니까?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먹으라 강요하시겠습니까? 설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적인 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 퍼부어 주시옵소서. 퍼부어 주시옵소서. 뭘 주저하십니까? 뭘 망설이십니까? 하나님께 노출되기를 왜 망설이며 왜 주저하며 그 앞에서 입을 벌리기를 왜 자꾸 뒤로 미룹니까?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말씀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3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굳어버린 반석이나 거기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기름진 밀을 먹이시며. 우리 하나님 요리하시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요리는 즐길만 합니다. 먹으면 맛이 있으며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죠. 근데 정크푸드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 기우뚱 거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미 맛본 그 최상급의 요리,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빨아먹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The main menu, the best ever menu. 가장 멋진, 가장 중요한 메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에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와 그 살을 마시고 먹고 하나님의 the main 메뉴를 먹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메뉴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계속 취하며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메뉴, 소중한 음식,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결국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애굽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출하시고는 40년 광야에서 노동하지 않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 영혼을 채우면 우리 영혼이 더 든든해지며 건강해집니다. 근육질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질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너끈하게 제압하기 위해
반석에서 나오는 꿀차 매일 하루 종일 옆에 두고 마셔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 최상의 기름진 밀로 만든 말씀의 떡 자꾸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우리 영혼은 기름진 밀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 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뚫어지게 바라보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며 성경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욕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과연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달려나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보혈의 은혜 찬송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 주셨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네. 그 노래가 이어져야만 됩니다. 기름진 밀이 필요하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씩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조금 휘두르는 것으로 인생을 성공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전개되었고 전개되고 있으며 전개될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야 되며,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채워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주님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주셔야겠습니다. 더 주셔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을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폭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
잠재되어 있어서 안 될 것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힘입어 폭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지옥 안 간다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 맛을 오늘 여기서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격과 내 삶 속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 속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책임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천국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을 다 점령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면 인생을 왜 산다 얘기하겠습니까? 많이 부족하겠으나 그러나 주 앞에 나가 입을 크게 벌리며 주여 입을 제가 벌리오니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기적적인 지혜와 기적적인 에너지와 기적적인 열망으로 저희를 채우시며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니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제 마음속에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한 주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공급하시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의 꿀을 마음껏 드셔보신 적이 어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주 그 경험을 했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맞이해 주시며 식탁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려가 식탁에 앉읍시다. 그리고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나를 위해 준비하셨나. 상한 조개구이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해대는 것들 젓가락질하지 맙시다. 아니 그 식탁 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거룩한 식탁에서 마음껏 취하고 소화 잘 시키며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여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 작은 몸 한 덩어리 이 짧은 인생 하나 주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기 원하니 주께서 저희의 입을 크게 친히 벌리시고 채우시며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흘러나오는 꿀로 채워주셔서 능히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구별된 뛰어난 삶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저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시며 초대하시며 아름다운 귀한 음식을 저희 입에 떠 먹여주기 원하시는 그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내가 과연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게 하시며 그 귀한 음식 식욕을 돋구시며 저희 속에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 앞에 우리 존재를 바쳐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의 삶을 한 주간 동안 계획하는 주의 모든 심령 가정 교회 전체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